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또 저희들에게 항상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령한 가락을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다음 주일 성례의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경건함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난 시간을 참회하며 주의 보혈의 피에 능력을 한 번 더 깨닫고 성령으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며 성령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례 주일의 첫날 세례 예식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자에 제가 믿을 만한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천주교의 얘기인데 그 교단의 신자들이 자꾸 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왜 그런가, 왜 신자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가? 그것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고해성사 문제라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신자들이 1년에 한 분, 좀 더 열성이 있는 신자는 반년에 한 분, 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신부를 만나서 자기 죄를 다 자복하고 그 신부의 기도를 받음으로써 죄가 용서되는 것을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그 고해성사를 신자들이 그 교회성사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부담을 느껴서 암만 신부고 신부가 침묵을 시키지만은 부끄럽다, 침스럽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등지고 멀리 간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지요. 제가 서울에 가서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시편 51편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다음날 저녁에 신자들이 반도 안 나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왜 부흥회가 이리 됩니까? 왜 이렇게 신자가 안 모입니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제 저녁에 설교는 우리 신자들이 그만 크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졌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서울대학교를 비롯해가지고 참 유명한 대학의 모두 졸업생들이 집사고 장로고 이런데 막 죄만 얘기하면 막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죄를 얘기하지 죄 회개하라는 말을 못하고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럽니다. 우리 개신교는 고해성사 하듯이 그래는 안 해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참여하지요. 어쨌건 천주교 신자가 감소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해 성사에 있다고 하면은 그 신자들이 교회를 물러가면 뭐 들어갑니까? 그것은 대단히 낭패스러운 섭섭한 얘기가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자꾸 죄를 지으라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죄를 범해도 교회에 나와야 돼. 설교를 듣고 또 참회를 하고 늘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사람이, 죄가 없었던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음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들어가는 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요새 설교는 소위 기복주의라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축복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의식이 두 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의식, 세례 받는 거. 둘째로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례 받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례는 일생에 꼭 한 번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가 있어요.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어요. 나는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주거니와. 한번 합시다. 나는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주거니와. 그 세례를, 물 세례, 회개케 하는, 참회케 하는 물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받아시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 불세례 안 받으면 안 돼. 침례교회 신학자이고 부흥 강사인 목사님께서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장로교의 약식 세례, 머리에 물을 그저 띠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약식 세례도 세례거니와 헬라 원어의 뜻은 침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게, 자기들의 세례가 옳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받아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 그거는 헛사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오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두 가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 한번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부담스럽습니까? 그 말만 들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부담이 돼야 되지. 안 된다 하면 그게 안 되는 게요. 아이고 그 죄 어떻게 앓고, 그 부담스러워져야 되고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그래. 다음에는 두 번째로 말씀은 성령과 불세례.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그 말씀을 교리적인 면에는 이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받아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 천국이 누구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천국을 모실 수 있도록 회개해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한번 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된다 이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 바리새의 교인들, 사두개 교인이 외식하는 신자들이라. 저들이 예수 믿어도 간음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와 같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도둑질한 거 회개해라, 그런 회개를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 자백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와서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요한의 답이, 옷이 두 불 있는 사람은 한 불 남 줘라. 또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먹을 음식이 남거든 이웃에 나눠 먹어라. 아주 쉽게 말씀했어요. 또 세리들 보고는, 세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정한세 위에는 받지 마라. 세금 받는다고 그 이름 가지고 죄 짓지 마라. 세무원들이 죄 지어야. 한국의 세무원들은 죄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지만은 그 쇠를, 로마 사람들의 밑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죄를 많이 짓는답니다. 로마 국가에서, 여기서 말하면 1억 받으라, 아무 지역은 1억 받으라 하면 2억을 받는 게예요. 그 1억은 나머지는 지가 먹는 게래요. 1억만 바치면 되네요. 그러니까 쏙인다. 공무원들이 죄 많이 지어야. 다 그렇다 하는 건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죄를 짓는 게. 또 군인들은 와가지고 오해하면 좋겠습니까? 폭력을 쓰지 마라. 그래서 회개 운동이 생겼을 때에 회개하는, 참여하는 저들에게 세례를 주었는 게,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이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회개로서만 끝나면 안 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오신다. 그분은 물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합니다. 어떤 주석책을 읽어보니까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한 번 딱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회개가 있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이 소경이 되고 사흘 금식을 하고 이럴 때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 기도해 주므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개인적으로
부족한 거 있겠지만은 일생 동안 그런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단 일회에 단번에 새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는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건 많지 않고, 그러나 보통은 점진적인 회개 한 번 했다가 또 하고 또 한 번 했다가 또 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은 뭐냐면은 디모데 같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믿는 가정의 신자들이 많다는 게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보고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그러면서 때로는 부흥회가 또 참여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죄 짓고, 그래가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다 하네요. 회개. 그 사람 마음속에 한 가지 무엇이 있어요? 늘 근심해요. 늘 이래가는 안 되지.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예배 시간이지만은 고린도 후서 다 같이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서부터 11절까지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예,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무엇에 이르게 하는, 다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뭐라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별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늘 이 회개에 단번에 결단을 내는 성도도 있지만은 대개로는 어쩌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성도가 되는 그런 자리에 나갑니다. 그 근심은 세상 근심하고 달라요. 세상 근심은 근심 자꾸 하면은 그만 어려워지겠지만은, 이 근심은 근심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근심함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점진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디모데 같은 사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앙은 우때부터 오는 길이에요. 우때부터 와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었는데, 믿음이 있지만은 때로는 죄 짓고 때로는 걷길로 나가고 때로는 교회도 안 나갈 때가 있고, 그렇게 하다가도 또 부딪히면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또 잘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시간이 되는 그런 회개케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을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한번 다 합시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의논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먹느냐, 한번 합시다. 먹느냐, 먹히느냐. 그게 먹어야. 그러니 회개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IMF 경제 문제가 있는데 그 경제 회복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 기회에. 그러나 다 중요한 건 회개해야 돼요. 공무원들 죄 지은 거 회개해야 돼요. 죄를 철저히 해가면 먹어야. 즐겨 순종하는 자는, 받았어요. 즐겨 순종하는 자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름다운 경제가 회복될 것이요, 순종치 아니하면 날아갑니다. 예,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은, 순종치 아니하면은 칼에 삼키우겠다.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을 물리치려고 믿음이 약한 사람과 탁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이자 앞으로 하지만 이주만대에, 그건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에요. 그 열심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갔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설교하더랍니다. 아주 설교를 잘하더랍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또 하더라는 겁니다. 몇 년을 했는가 하면 3년을 하는 길. 똑같은 설교 3년 하는 길. 그 교회 신자도 무던하고 목사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 설교할 게 그렇게 없느냐가, 너희들이 회개를 안 하는 땀을 자꾸 한다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천국을 소유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 받아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한번 합시다.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자, 그 말씀을 이제 두 번째 말씀, 성령 세례인데 성령과 불 세례라. 그게 무슨 뜻이고, 성령이라고 하면 될 긴데 불은 또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는 중생이 안 됩니다. 물로 세례 받아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는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거듭나게 되고, 성령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 받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어렵게 되는 줄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물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 성령과 불이 뭐고? 성령 세례 받아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복이 되겠지만은 끝까지 거역하면, 끝까지 순종 안 하면 불이 많은 길이에요. 불은 뭐냐면 그거는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유대인들이 주의 종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받았어요.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그런데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있는가 하면 바리새의 교인들, 사두개의 교인들, 독사의, 요즘 그래 설교에 나서 뭐 큰 난리가 날는지 모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그리고 끝까지 회개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 70년 예수님 가시고 나서 40년 만에 로마 티토스 장군이 공국에 들어와서 포로만 110만 명,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회개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리를 다 알면서 순종 안 하는 그들에게 불벼락이 떨어졌는 게, 불벼락이 떨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불세례를 받는, 심판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진실로 바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불세례가 임한다, 불심판이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해석하기는 그런 뜻도 있지만 불, 성령 곧 불, 불 곧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건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고 하는 성령, 다 같이 받아보자. 중생의 시슴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성경 인조합시다. 구약 성경 찾으세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25절서부터 좀 긴 감이 있습니다만도 읽읍시다. 30절까지 읽읍시다. 자, 다 같이 25절 시작. 아멘. 다 같이 받읍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받으시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다 같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믿읍시다. 할렐루야. 새 영이 와서 우리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난 심령에 대해서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나 요즘 그 남북이 사자회담 하자 했었다가 뭐 요새 양쪽에서 회담을 했었는데, 이북 사람들이 김일성이 우상 버리고 김정일이 우상 버리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단방 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가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은혜 받은 성도가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불로서 새로워지고 정결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연유 아울러 복을 주셔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으세요. 순종하면, 받으세요.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옆 사람 방해 안 되도록 기도합시다. 회개케 하는 세례, 여러분 회개하셨지요? 세례 받았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실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말로만 전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확신으로, 능력으로 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땅이 아버지 경제적으로 축복을 해가고 진실로 이 나라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축복을 얻는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